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기사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그리 많지 않지요. 새해 여러 결심들을 하셨겠지만 작심삼일이라고 결심한 것이 오래 가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자의 마음만 갈 때가 아니라 남자의 마음 역시 갈 때와 같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특별하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꺼냈는데요. 자존감과 자존심. 비슷한 말 같아서 혼동하며 쓸 때가 많지요.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존감이란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로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차원으로 보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다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와 반면 자존심은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뒤처진다는 비교의식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집에 오면 집안일도 다 잘 도와주는 것 같은데 당신은 뭐야?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남편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아내가 한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더 못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남자는 꼭지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남자는 자존심 빼면 시체나 다름없는데 자존심 박박 긁어놓으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인 군자처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인데 뭘 비교하나 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남자,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남자는 자존심 빼면 시체나 다름없는 것이겠습니까? 웃자고 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아무래도 먼저 만들어진 남자보다는 나중에 만들어진 여자가 더 개량된 존재이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덜 개량되었기 때문에 자존심이라는 뇌관을 건드리면 쉽게 폭발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다 더 개량된 여성분들이 덜 개량된 남편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폭발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스갯소리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자존심은 하나님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 자리를 남과 비교하는 관점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자존감을 지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의 자리를
왜곡되고 파괴된 자존심으로 대체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보다 못하면 자존심을 세우고 나보다 나으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존심을 건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높여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고 높아지면 자연히 자존심 상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남의 가치 또한 귀하게 여기며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남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가서를 깊이 묵상하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막연하게 들리신다면 인스트럭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에서 어떤 구절은 솔로몬이 한 말인지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인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구절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구절들이 솔로몬이 한 말로 여깁니다. 어떤 구절들이냐면요, 1장 8절에서 11절, 또 15절에서 17절, 또 2장 2절, 2장 10절에서 15절, 4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7절에서 15절, 5장 1절, 6장 4절에서 10절, 7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8장 13절. 지금 이 시간에 이 구절들을 읽어볼 수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한 말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부정적인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질책의 말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도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항상 하는 말이 어여쁘고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나의 사랑,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칭찬하고 칭송하고 이런 말밖에 하지 않아요. 이런 말만 계속해서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아가서 4장 1절만 봐도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고백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런 고백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여쁘고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가망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주님은 바보 같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치이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신당하는데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바보처럼 어리석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미국 애리조나주의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스미스라는 보석 상인이 우연히 동네 벼룩시장에 들렀다가 진열되어 있는 돌멩이 하나를 보고 기절할 정도로 놀랍니다. 그 이유는 $15 가격표가 붙어 있는 그 돌멩이가 실제로는 엄청나게 비싼 사파이어 원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한 그는 주인에게 이게 정말 $15 맞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15가 비싸다는 것으로 알아듣고 $5를 깎아주겠다고 말을 해요. 당연히 스미스라는 보석 상인 $10를 주고 그 돌멩이를 구입합니다. 그런 후 돌멩이를 쪼개서 목걸이, 팔찌, 반지를 만들어 팝니다. 그러니까 무려 $228만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크게 횡재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 실화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석의 가치를 알았던 자와 그 보석을 돌멩이로만 알았던 자에게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우리와 그 가치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돌멩이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사파이어 원석이 있다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돌멩이와 구분이 안 가는 흔한 돌멩이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하라고 그렇게 감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이것이 믿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높아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돌멩이로밖에 볼 수가 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돌멩이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직 주님만은 나를 원석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나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으며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한없이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멈추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겨지고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 죄로 인해 왜곡되고 파괴된 우리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셔서 기쁨을 멈추지 못하시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세찬 비바람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까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가서 전체에서 솔로몬의 한 말을 살펴보라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는 말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읽은 4장 1절에서 5절 본문 말씀,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4장 1절에서 5절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눈과 머리카락, 이와 입술, 뺨, 목, 그리고 유방을 보면서 비유를 들어서 묘사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보면 술람미 여인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가서가 말하고자 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감탄하는 술람미 여인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울이 무엇입니까? 면사포입니다. 네, 신부가 면사포를 쓰면 다른 사람들은 신부를 봐서는 안 돼요. 신랑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사포를 쓴다는 것은 신랑에게만 자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무슬림이나 이런 쪽에서 히잡 쓰고 그거 안 쓰면 밖에 못 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런 것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면사포는 신랑 앞에서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의 눈을 비유하는 것이 비둘기의 눈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둘기가 어떤 새입니까? 순결과 충성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비둘기의 눈은 한 번에 한 곳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곳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구절은 순결과 충성을 주님께로만 고정시킨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너울을 쓰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울은 겸손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겸손이 주님께로 순결과 충성을 고정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무리 염소 같구나. 구약에서 머리털은 헌신을 상징하는 나실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이 떠오르죠. 삼손은 평생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면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길르앗산 기슭의 내 머리털이 길르앗산 기슭의 누운 머리 염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길르앗산 기슭은 풀들이 많아서 염소 떼들이 무리지어 누워있기에 좋은 곳이라고. 멀리서 보면 까맣게 무리지어 있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금발머리를 아름다움의 아이콘으로 여기지만, 이 당시엔 머리숱이 많고 까만 머리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요, 염소털이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주된 재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구절에 담긴 영적 의미는 성도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막의 휘장같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이를 보면서 칭찬을 합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가 건강하다라는 말은요, 견고한 진리를 씹을 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치아를 털 깎인 암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에스겔 44장 17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이걸 쉽게 말씀드리자면 육신의 열심이라는 양털을 깎아야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열심이 아닌 성령의 열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단단한 진리의 말씀을 씹을 수 있는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홍색,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술은 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몸의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은 홍색실 같다, 이 말은 우리의 말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그러니까 석류 열매가 익으면 껍질이 갈라져서 피처럼 빨간 알맹이들이 잔뜩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석류 또한 홍색 실처럼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구울 때에 양고기를 끼우는 나무가 석류나무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으로 석류 열매 모양을 수놓았고요. 성전 두 기둥 위 역시 석류 열매 모양으로 둘러가며 장식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덮고 있어야 진정한 성별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뺨은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잖아요. 따라서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성경에서 목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요, 의지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목을 망대, 그것도 방패 1000개나 달린 망대로 묘사하는 것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성도의 의지적인 결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머니의 가슴은 갓난아이에게 생명과 사랑의 샘이죠. 갓난아이들은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고 정신적으로 사랑의 안정감을 취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군가를 말씀의 저주로 양육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의 신체적인 아름다움이 어떤 영적 의미를 지녔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들 사이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아름다움은 또한 성숙함의 아름다움입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성숙함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이미 성숙한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로 순결과 충성을 고정시킬 수 있을 만큼 겸손합니까? 우리의 헌신이 성막의 휘장같이 거룩한가요? 단단한 진리의 말씀을 씹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합니까? 일상에서 하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사탄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습니까? 어느 누군가를 말씀의 젖으로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합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정치인처럼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남발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성숙함의 자리까지 자라갈 것을 미리 보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봐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우리가 헤아리기엔 너무나도 벅찹니다. 그러나 말씀에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말씀에 깊이 잠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워가듯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